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기도로 또 믿음의 고백으로 또 찬송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주셨고 또 건강 주셨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 주셨고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 믿음의 걸음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깨우셨사오니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소망과 또 기도 제목을 아뢰을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 영광 돌리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어둠의 세력과 사단과 이단 세력과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또 약할 때 힘 주시는 능력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 사랑하며 영혼 구원하며 제자로 양육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인 군사로 복음의 증인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을 우리가 쭉 보내면서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의 열매에 감사하며 주신 믿음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 기도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 뜻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누어졌던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예배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가족들 우리의 가문을 주께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문 되게 하시고 자자손손 예수님 잘 믿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가족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계획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계획하는 일들,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많은 분들을 세우셨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 건강으로 또 평안으로 늘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와 영혼들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쟁과 자연재해, 지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지역들 또 민족들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고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회복되게 하시며 이 땅의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의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겸손히 주님 기뻐하시는 뜻 걸어가는 나라와 민족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선교 역사를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또 비전교회에서 섬기시는 목회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일터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수술에 회복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항암 치료 중인 분도 계시고 방사선 치료 하던 분도 계십니다. 또 하나님 요양병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평강의 삶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의 물 주 앞에 믿음으로 봉헌하오니 예물과 삶을 받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그리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날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41절까지 말씀, 15장 22절부터 4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를 하는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회의하게 된 배경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자기들이 자라온, 자기들이 경험해온 문화와 과거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안고 예수 믿었지만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미 할례받았다, 율법을 알고 있다, 유대인의 신앙적 전통을 따르고 있는데 이방인들 너희들 그냥 예수만 믿었다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도 할례도 받아야 돼, 유대인의 전통인 절기도 지켜야 돼, 율법도 알아야 돼, 율법대로 살아야 온전히 구원함을 받는 거야. 이런 충고와 권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만 믿으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든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강조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파 출신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아니야, 그렇게 믿으면 어떡해, 온전히 믿으려면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 자손처럼 할례받고 절기 지키며 유대인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강조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부르게 됩니다. 사도들이 있고 교회 지도자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기도하며 회의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기 26절에 보면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이 문제에 대하여 결론을 내렸다. 그 결론을 내리는 과정 보면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충분히 다 들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그 이야기에 대하여 권면을 합니다. 권면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성경 아모스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이미 구약에 예언하셨잖아. 그러니 멍에를 메우지 말자. 율법 강요하거나 할례를 강요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고 율법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거든요. 여기 중요하게 결론 내리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순복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에 순복하는가 하면 갈등이 막 일어났을 때 내 의견이 옳으냐, 당신 의견이 옳으냐, 누구 의견이 옳으냐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거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발견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그거를 보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역사라는 것이 히스토리가 아니라 웍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고 세례받은 것, 이게 베드로의 능력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딱 붙잡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베드로나 야고보 사도들의 말에 대하여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각자 의견이 분분할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집에서 자녀들이, 형제들이 서로 의견이 나누어졌어요. 그때에 그 모든 상황을 어른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래, 첫째 의견도 맞고 둘째 의견도 맞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죠. 너는 틀렸고 너는 안 돼. 그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결국은 가족이거든요. 영적인 가족, 교회도 가정도,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날 때에 사도들 베드로나 야고보의 그 권면을 그들이 수용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경적 권위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모스 말씀에 이미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 아니,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 가운데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사마리아 땅에도 갈 거야. 땅끝까지 갈 거야. 원하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도 만나게 될 거야. 그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이야. 그 말씀, 성경, 그 권위를 받아들이면서 만장일치로 그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우리들만의 전통, 문화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멍해를 지우면 안 돼요. 이방인들도 사랑하고 권면하고 특별히 때가 되면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서 그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텐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텐데 멍해를 메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여기 28절 보실까요? 29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짐, 멍해를 메우지 말고 강요하지 말고 억지로 하게 만들지 말고 여기 우상, 자유를 주어라, 평안을 주어라. 그리고 29절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하는 내용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이렇게 멍해를 메우지 말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구원받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다음에는 율법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 성도는 이렇게 거룩함을 지키며 살라고 권면하자. 이렇게 결론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거예요. 결론은 났어요. 결정은 났는데 이 결정을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갔는가? 먼저는 편지를 씁니다. 결국 우리의 결정문,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편지를 써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제 안디옥 교회 가져가십시오. 이제 이방인 선교할 때 이 기준을 가지고 선교하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보내요. 본문 한번 22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 쭉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형제 중에 인도자인, 지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도 함께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예를 들면 바울과 바나바만 편지 들고 갔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어찌 보면은요, 당사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당사자예요. 예수만 믿으면 돼,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당사자가 편지만 들고 가면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라든가 의미라는 것을 해석할 때에 제한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만 가지 않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그리고 때로는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위로해 줄 수 있는 유다와 실라도 함께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기면 수습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됩니다. 수습위원회.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감리사님이라든가 그 지방의 어르신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수습위원회를 구성해요. 이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으니까 이 지혜를 모아서 기도하면서 문제를 수습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회 목회자의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이걸 이렇게 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지방을 옮기십시오, 이렇게 수습을 하잖아요. 근데 수습위원회가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여기에 이해관계나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수습위원장이 와서 보니까 이 교회, 내가 목회하는 교회보다 이 교회가 더 좋은 교회 같아요. 더 큰 것 같아요. 더 목회하고 싶어요. 그래서 수습위원장이 수습하면서 결국은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오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수습위원들은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 붙잡고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수습하는 거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직임을 맡았거나 내가 어떤 책임과 사명을 맡았을 때 그 일을 감당할 때 오늘 여기 예루살렘 공의회로 모였을 때에 믿음의 지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붙잡고 기꺼이 사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기 유다와 실라를 보냈다고 했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훌륭하게 잘 정리하고 처리하니까 나중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바울이 신라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전도 여행 갈 때 신라를 택해요.
나는 신라와 함께 복음 전도에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 그 다음에 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혹이라도 복음을 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오해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때로는 신뢰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에 하나님의 뜻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참 무서워요. 뭐가 무섭냐면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때로는 내 욕심이, 때로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내가 지금 은밀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인간적인 마음,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회가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총각 시절에 잘 갔던 설렁탕집이 있어요. 그 설렁탕집에 가면은 설렁탕이 맛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집에 잘 가게 된 출발점이 언젠가 하면 어느 날 늦게 한 3시쯤 점심시간 다 지나서 그 식당을 갔거든요. 갔더니 사장님, 종업원들 함께 일하는 분들이 이제 늦은 점심을 먹는 거예요. 점심을 먹는데 메뉴를 보니까 짜장면 시켜 먹지 않고 그 집 파는 설렁탕을 먹더라는 거죠. 파 넣어서 김치하고 밑반찬 몇 개 가져다가 설렁탕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이고, 이거 매일 설렁탕 끓이고 설렁탕 음식 만들고 설렁탕 이렇게 대접하는 손님들에게 지겹지도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함께 일하는 분들이 맛있게 설렁탕 먹는 모습을 보면은 이 집은 틀림없다. 이 집 설렁탕은 이거 지금은 그런 일 없습니다만 옛날에 거기다가 이렇게 프리마를 넣는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적어도 주인이 함께 일하는 분들이 맛있게 설렁탕을 먹는다면 적어도 다른 거 섞이지 않은 순수한 그런 육수를 가지고 설렁탕 내는 것이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교회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교회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해결하다. 그러면 이 교회는 믿음의 교회니까 내 영혼을 맡겨도 좋겠다. 어떤 회사에 내가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사장님이 거기 일하는 중역들이, 임원들이 다 희생하면서 내려놓고 회사를 살리려고 기꺼이 그렇게 회사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사장님, 그런 임원들이 있다면 적어도 내 일생을 내가 이 회사에서 내 삶을 맡겨도 되겠다. 믿음이 생기면 거기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려움, 갈등이 있을 때에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 뜻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또 하나 우리가 읽었던 36절 이하는 가슴 아픈 유감스러운 사건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역시 바울이 적극적이에요.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다녀왔고 예루살렘의 회의에도 다녀왔는데 문제가 다 정리되었으니 이제 우리 편안하게 지내자.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 이미 세운 교회에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자.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지역이 믿음으로 잘 서고 있는지 확인하자. 아니,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바나바더러 그런 권면을 합니다. 가자, 또 일어나 가자. 여러분,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요, 예를 들어 목회자 같은 경우에도, 목회자도 어떤 분들은 3년, 5년 넘지 않고 그 교회 목회하다가 또 떠나서 다른 교회 목회하고 또 그렇게 평생 목회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30년 이상 그 교회에서 평생 목회하는 분들도 계세요.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그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바울처럼 선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나바처럼 이렇게 안정적으로 다독이면서 목양하면서 양육하면서 세우는 그런 목회자도 있어요. 가자. 그러니까 바나바도 그래 갑시다. 그래 가는데 누구랑 같이 갈 것인가? 그때 바로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갔다가 밤빌리아에서 주저앉았던, 포기했던 마가도 데려갑시다. 마가도 가고 싶어 해요. 그때 실수했는데, 그때 넘어졌는데 이제 좀 많이 변했으니 같이 갑시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안 됩니다. 마가는 데려갈 수 없습니다. 끊었어요.
선교 사역에 있어서는 동력이 필요한데, 헌신이 필요한데 마가는 너무나 유약합니다. 안 됩니다. 바나바는 데려가자고 하고 바울은 안 된다고 하고, 결론은 어떻게 맺는가?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후반부를 보면은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서 수리아 길리기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웠다. 결국은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고 갈라섰어요.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다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선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과 경험,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결국은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려가지 못하느냐, 그것 때문에 둘이 갈라섰어요. 갈라서서 바울, 이 마가를 바나바는 품고 이쪽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저쪽으로 갔어요. 마지막 결론은 서로 각자 선교 여정을 하면서 오히려 2배의 선교 효과를 거두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건 여기 마지막 부분이에요. 심히 다투었다, 갈라섰다. 그런데 여기 40절 말씀 보실까요?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울이 형제라고 표현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믿음의 사람들 형제 가운데 누가 들어갔어요? 바나바도 들어갔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질 때에 저 사람은 이제 원수야, 내가 다시는 상종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함께하지 않으리라, 이런 감정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기도해주며 축복해주며 떠났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만날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주의 일을 함께할 동역자들이에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갈라지고 심히 다투고 헤어졌지만 결국은 믿음 안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 함께할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젊은이들 또 연애하는 분들은요, 헤어지면 원수로 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했다가 좋아했다가 교제했다가 뭐 의견이 안 맞아서 어떤 이유 때문에 헤어질 때요, 잘 헤어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만날 수 있어요. 만나서 결혼할 수 있어요. 이 교회를 다녀요. 다니다가 뭔가 목회자에게 마음 상처를 받거나 성도들 간에 또는 무엇인가 이유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있어요. 속마음은 이야기하지 못해요. 속마음 자기도 어쩌면 모를지 몰라요. 떠날 때에 그 떠나는 교인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라는 거예요. 잘 회복하도록 어느 교회 가든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고 선물도 주시고 밥도 사주시면서 그렇게 잘 헤어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제 목회 경험상 그분이 다른 교회 갔어요. 다른 교회 가서 전도할 때요, 야, 너 우리 교회 오지 말고 너 그 교회 가라. 내가 옛날에 몇 년 동안 그 교회 다녔는데 그 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떠나긴 했지만 나 또다시 가고 싶다.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지나면요, 결국 그 성도님도 때가 되면 다시금 돌아올 수 있어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성도들이 헤어져서 각자 다른 교회 다니다가 어느 때가 되면 또 그 교회에 와서 함께 봉사하며 함께 동역자로 함께 기도하면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갈라져서 심히 다투고 헤어졌지만 또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일에 믿음의 지도자들로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 쭉 묵상하면서 오늘 2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하는 문제, 하나님 뜻 붙잡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이렇게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역사가 나타났다. 두 사람이 서로 섬기다가 의견이 나누어져서 갈라지고 심히 다툴 때에 마지막 은혜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 저 사역 함께 해주세요. 축복할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축복기도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축복기도 한 나 자신이 평안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이 영적인 비밀을 잘 간직하시면 좋겠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의 여정이 어떠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새벽에 일어나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마음, 성령의 은혜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길 잘 걷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방향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기도의 동역자, 봉사와 섬김의 동역자, 뜻을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격려하며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한날의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 걷게 주셔서 감사합니다.